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이라도,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우리의 말을 씨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의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말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나는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나와 가장 많은 말을 했다면, 나에게 가장 많은 말을 들려줬다면 그분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제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 모습, 아니 그거보다도 우리의 언어와 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해줬던 분을 닮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뭅니다. 나에게 말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고, 또 내 가슴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또 그 사람 마음속에서 또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말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하늘로 가셨지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글로, 글에서 또 입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가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말 한마디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왜냐하면 언어의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화에 있는 품이 있는 말을 위해서 진통을 겪는 그런 순간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언어의 집이다라고 말했죠. 집은 사람이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의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언어를 내가 내놓고 삽니다. 내 집이 좋으면 나는 편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내가 불편합니다. 물론 그 사람도 불편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는 하자는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이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제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심코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들이 좋은 씨앗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을 아프게 한 씨앗, 쓴뿌리가 있는 씨앗,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씨앗을 뿌린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용서하소서 할 때 우리 용서를 비십시다. 가만히 주님에게 고백하십시오. 맞습니다. 저 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그렇게 경박했고, 내가 문별했었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짓겨렸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가슴을 후벼 팠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명령하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셨지만 우리는 교만하고 무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용서합니다. 나에게 험한 말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무시했고 비하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나의 형을 용서합니다. 또 내가 초등학교에 나의 교사였던 분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군대에 갔을 때 나의 상사였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나보다 선배였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폭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남을 언어로 폭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았지만 말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지 않았지만 말로 우리는 맞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에게 칼로 사람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서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로 찌른 것보다도 말로 찌른 것이 더 오래 상처가 되고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찔렸기에, 나도 찔렸기에, 내가 남을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왔기에 나도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내 속에서 찌르라고 했기에 나도 찔렀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허물이었습니다. 나의 무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십자가야 다 버려지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혈에 다 씻겨지게 해주시고 오늘 이후의 삶은 찌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독거려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용서를 비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하기보다도 우리가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나날이 깨어있는 마음,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나날이 깨어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에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여기서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깨어있는 마음. 그래요. 잠자는 마음에서는
말이 막 튀어나오지만, 나쁜 말이 나오지만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하는 것까지 이해하면서, 넓게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언어에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와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죠. 뭐 코에서 나오나? 입에서 나오죠. 그런데 어디를 통과하나요? 생각을 통과하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서 통과되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쏙 그쳐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언어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 가만히 있어요. 하나 더. 자,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상처받은 마음에서는 이 상처가 올라와요.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이 보면 말이 거칠죠.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냥 팍팍 가슴을 휘려 파는 그런 말들을 전문가예요, 우리들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를 순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언어를 순화시키는 것은 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랬어요. 말이 어디에 닿냐 하면 마음에 달다는 얘기입니다. 이긴 뭐냐면 말이 나오는 것이 마음이고 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줘요. 그런데 마음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해서 내 몸 전체에 영향력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 말하기를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래서 말이 마음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부터 뼈까지 이렇게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써줘야 돼요.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병들어집니다. 그럼 이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해요. 역기능을 합니다.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역기능은 반대 기능을 해줘요. 남을 부서뜨리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느냐? 좋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느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좋은 느낌의 언어를 불러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냥 눈을 떠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 해보세요.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밥맛 없어. 징그러.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돼? 점점 찡그리죠. 그런데 반대로 기분 좋아. 편안해. 행복해. 만족해. 황홀해. 기뻐. 어떻게 돼요? 점점 얼굴이 바뀌어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 내 온몸의 신체가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느낌을 표현하지 않죠.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좋은 것이 그냥 단순히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것에도 또 수많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느낌을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실컷 하면 좋다, 나쁘다 이것밖에 표현을 못해요. 수많은 느낌인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감정이 굳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감정이 굳어서. 그러면 이 감정이 굳으면
굳은 대로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안 돼요. 그게 병이에요. 감정이 굳은 게 바로 병이에요. 이 굳은 감정이 이제 공격적인 언어가 나와요. 투박한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쭉 해보면서 치유는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서 그 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빼줘도요, 나가서 살다가 다시 응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더라고요. 치유에 도움은 줘요. 그러면 더 효과적인 치료를 뭐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분들이 나를 대할 때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 나한테 먹을 거 입을 것도 주지만 뭐를 줘요? 말을 줘요. 말을 줘서 나를 키워요. 말은 그분의 감정이에요. 그분의 태도예요.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분의 정서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가치관, 생각, 그분의 정서, 기분, 성품, 이런 모든 게 압축돼서 나오는 게 그 속에.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딱딱하고 표현력이 없다 보니까 나도 표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받다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느낌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 이게. 느낌. 참 좋다. 보세요. 날씨가 오늘 참 좋죠. 자, 날씨가 어때요? 그럼 참 좋아요. 그것밖에 말 못하다니까. 참 좋아요도 좋지만 화창해요. 좋죠, 그죠? 따사로워요. 햇살이 밝아요. 자, 보세요. 그냥 날씨가 좋아요 하고 화창해요. 햇살이 밝아요. 날씨가 아주 포근해요. 화창해요. 아주 싱그러워요. 이렇게 표현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달라져요. 이게 표현력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세요.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 보니까 황홀해요. 이렇게. 집사님 보니까 내가 뿅 가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손해보나요? 말한다고 해서. 참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나 반가워요. 말이죠. 너무나 기뻐요.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분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보세요. 내가 느낌이 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분도 그게 살아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통하거든요. 공감을 해요. 사람은.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 들어가요. 사람의 마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선한 말이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면 그 사람이 닫혀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래요? 자, 옆에 분 옷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옷을. 옷감을 만지면서 그 촉감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옷이 비싼 거네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얼마짜리 같으네. 동대문에서 산 거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주 옷이 부드럽네요.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촉감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기껏 해봐야 그것밖에 못해. 맛이 참 환상적이다 말이죠. 예술이다 말이죠. 깊다. 감칠맛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도요. 기분 좋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기쁘다. 상쾌하다. 포근하다. 신바람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후련하다. 통쾌하다. 만족하다. 든든하다. 이런 거. 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느낌을 나는 무엇 하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 만족하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자, 그걸 표현해 보십니다. 표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참 좋다. 참 기쁘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표현해 본 겁니다. 기쁘다. 나는 만족한다. 아, 나는 행복하다. 아, 나는 감사하다. 아, 나는 황홀하다. 너무 나는 평안하다.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어떻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참 평안하다. 난 참 기쁘다. 난 참 행복하다. 나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자, 자신의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하다. 내 마음은 따뜻하다. 내 마음은 상쾌하다. 이런 것을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됐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번 하자면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점점 더 이제 편안해집니다. 자, 시편 61편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함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상하는데 대부분 무엇으로 상한다고요? 언어로 상하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장 과정에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에게 뭔가 부탁하고 권고하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대부분의 말들이 명령의 말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약이 어디에 가든지 딱 나눠져요. 교회 가도 강약이 나눠져요. 어떤 직분 계급의 어떤 그 형태가 되고 말이죠. 애들 몇 명이 노는데도 가보면 이 강약이 나눠지고.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한 몇 마리를 여기저기서 착출해가서 우리에 집어넣으면 한 몇 시간 동안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 끝에 강약이 딱 정해져요. 우선순위가 딱 순서가 딱 정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육사가 음식을 주면은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먹는 거예요. 약한 그 강약이 나눠지고 약한 자는 강한 사람 또 벼룩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중을 그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강약이라는 이 개념이 예수님이 오면서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잖아요.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래서 이 강약의 개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약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전은 이게 더했어요. 집안에서 강약이 딱 가능이죠. 강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강자고 그분들 전부 다 약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나가면 또 거기 또 강자가 생겨요. 또 거기서 어머니가 강자가 된다든지, 어머니가 나가면 또 거기 강자가 있어요. 큰형이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언니라든지, 이게 또 강자가 돼요.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 강약이 나눠지는 사회 속에서는 언어의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자, 그러면 그런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역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장하면 강자와 약자의 논리에 분명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장한 후에 이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폭력이 되고, 그 폭력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대물림처럼 강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그 강약의, 그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말이라기보다는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 폭력이 어떤 건가, 이거를 한번 좀 보십시다. 자, 언어 폭력은 말 그대로 언어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자,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며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다. 자, 여러분이 언어 폭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많이 줬어요. 그런데 받은 게 많을까요? 준 게 많을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건 뭐 그냥 계산이 나옵니다. 준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남겨주어서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행위가 언어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무능하다고 낙인 찍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언어 폭력입니다. 공경은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도 역시 언어 폭력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에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해서 평가 저하하는 행위, 이게 다 말로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폭력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폭력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말 못하지. 왜? 우리가 다 피해자였고 가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그런 폭력을 받았고 나도 남에게 폭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튀쳐올라옵니다. 그리고 튀쳐올라와서 언어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심령을 파괴시키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폭력이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제 폭력에서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장 딱 해가지고 화장빨 딱 받으면 빨리 변화되겠지만 그거는 세수하면 금방 지워지는 거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게 어떤 변화일까요? 말의 변화예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건 나한테 나와요. 정죄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나와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핀찬을 주고 무시하고 깔보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뭘 받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거고요. 내가 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을 나한테 냈던 태도를 비교하면 완전 이건 붕어빵이에요.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벗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받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줘야 돼요. 왜냐? 그 영향력을 못 벗어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영향력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못 벗어나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강자의 논리를 파괴시킨 예수님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논리를 우리는 가져와야 돼요.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하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특히 내 언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돼, 약을. 내 언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 언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가지를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뭐로 망했어요? 조동아리로 망한 거예요. 말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말이죠.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말이죠. 훨씬 더 그때가 좋다 그러고 말이죠. 다 그들이 입으로 불평과 원망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우리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 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과연 우리 미래에 화창한 봄날과 같은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언어를 변화시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느낌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어떤 명령과 지시의 언어보다는 부탁의 언어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당 가정에서 어떤 지시의 언어를 많이 받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부탁하는 건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린 내가 지금 대하는 상대가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부탁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낮다라고 생각해도 부탁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부탁하는 용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부탁하는 용어를 쓰면 결코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해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보세요. 말은 뜻은 똑같아요. 그러나 들리는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시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했을 때 내가 안 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해 할 때는 그 말 속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을 안 들으면 너는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그런 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말은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내가 들어주지 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안한 감을 가져요. 그거예요. 미안한 감을 가져요. 자, 내가 강요를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안 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두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내가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닌 사람 나한테 어떤 수치감을 느끼고요. 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안 해준 사람은 나한테 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하지?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안 하네?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명령을 하느냐 부탁을 하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한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하나를 보지만은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했는데 내가 부탁을 안 들어줄 때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요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안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탁할 때 처음에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줬다는 거에 대한 이 마음의 거부감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하는 것처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강압적이 안 되고 내가 한번 부탁했기 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명령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했는데 똑같이 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나를 부탁하는 태도가 처음 부탁하는 것처럼 나한테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많은 미안한 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부탁한 사람을 자꾸 주시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고 다시 똑같이 부탁하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 부탁을 못 들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번, 3번 정도 부탁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했습니다. 꼭 해야 돼. 그랬을 때 그분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져요. 그 사람도 물론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2번, 3번, 4번 들어올 때 자, 아이가 늦게 들어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와. 쏘다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배웠죠? 뭐예요? 첫째 뭐예요?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늦게 들어왔어요.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요구를 그 아이에게 내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늦게 들어왔어요. 10시, 11시 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지금 몇 시야? 뭐 시간을 모르나? 뭐 알죠. 몇 시인지 누가 모르나? 지금 네가 9시 반에 아니면 네가 10시에 지금 들어왔구나. 그대로죠. 관찰이죠. 관찰이구나. 거기서 이제 그게 나의 느낌이죠.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봐 나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네가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대화할 수도 없어서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건 그대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론 네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일찍 돌아와서 함께 저녁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나는 참 좋겠다. 내일은 몇 시까지 들어오도록 해라. 보세요. 한 말을 다 하는 거죠. 지금 몇 시인데 들어오냐? 어디 빨빨대고 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 아이는 그렇게 말했을 때 다 납득이 가게끔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미안한 감이 생겨요. 미안한 감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나한테 한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간은 다 그렇게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몇 시인데 어딜 갔다가 야단을 치면 사람들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억압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부탁을 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 준다.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보세요. 하지 마. 이건 뭐예요? 강요죠. 하지 마. 그만둬. 하는 것은 강요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것은 부탁입니다. 말은 똑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쪽에다 강요하면 그 사람은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긍정 용어를 쓰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영향? 긍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 용어는요,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자들이 이걸 이제 찾아낸 거예요. 똑같은 말이요, 하지 마. 이건 부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물건을 막 던져. 던지지 마! 던지면 깨져! 한 번만 넣으면 야단질 거야!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물건을 잘 간수했으면 참 좋겠다. 뭐 던지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네 장난감 네가 잘 간수하고 잘 치워줬으면 엄마가 참 좋겠다. 이렇게 긍정동의를 용어하면 아이는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참 좋겠다, 참 좋겠다 하는 그 용어, 좋겠다는 용어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하려고 한대요, 좋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되 긍정의 용어와 그 긍정이 행동과 연합되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 언어라고 합니다, 행동 언어. 그 행동 언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언어가 바로 그게 행동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한 후에 만물이 막 조합이 되잖아요.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긍정의 언어고 행동의 언어고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늦게 오지 말라는 것보다도 일찍 와달라는 게 더 좋은 용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해주는 겁니다. 부탁을. 저도 좀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 저기 끝나고 가실 때요, 그 앞에 그 테이블 좀 올려놓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요, 커피 좀 다 주시고요, 거기다 놓고 가지 말고 좀 저기다 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버리실 때에 그 재활용 통에다 좀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강요를 당할 때에 아주 이 마음에 많은 그걸 받는데요. 강요를 받을 때 아주 기분 나쁜 것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보도록 할까요? 없네, 이제는. 자. 언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 언어로서 우리 마음을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펼쳐 나오기에, 또 우리가요 성장 과정에서 강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강요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항상 이 수치감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말을 좀 잘 말하지 못하죠, 남한테. 약간 좀 어떤 부탁이라든지, 물론 꼭 부탁해야 할 건 하겠지만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두면은 그 말이 어디로 없어지면 되는데, 그 감정이 어딘가 없어지면 되는데 그 감정은 그 안에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대로 고여 있어 가지고 어느 시간까지 이게 쌓입니다. 쌓이다가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너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을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분을 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 분을 내는 것도 죄고 분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화를 안 냈는데, 예, 지금은 안 냈지요. 안 냈지만은 일단 품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화내는 건 좋은가요? 아니, 화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풀어내버려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왜 화병이 생깁니까? 계속 그걸 내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 과정에 뭘 배냐면 참아라에 참아라. 참아라. 물론 우리는 참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이 참는 것을 배우고 살아왔지만은 이 참는 게 우리가 그것을 담고 있는데 한계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참지만은 더 이상 여기서 그걸 다 소화와 흡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음식 먹은 거는요, 밖으로 다 나가요. 소화되고.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는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이 속에서 점점 불어나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와요, 밖으로. 그런데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자, 내가 화가 났어요. 분을 확 냈어요. 그 사람의 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터뜨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화의 요인은 요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화는 어떤 상황이든지 화를 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화가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먼 데서 나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이 화와 분노는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족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어나요. 점점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분노는 더 강해져요. 이 분노는 한번 들어오면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이거는요,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들어온 상태 속에서 약해지지 않고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 폭력이 자양되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서부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또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채워집니다. 이 화는요, 채워지고 반드시 어딘가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무 때나 안 나와요. 아무 때나. 대상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약자와 강자의 논리는 비인격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여기세요. 어린아이 하나까지부터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저 사람은 내가 내 분노를 받아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내가 분노를 쏟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쓰레기 버릴 때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요. 그리고 버려도요, 재활용통에는 재활용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를 버려요. 이렇게 나눠 버려요. 그런데 우리 언어는요, 그렇게 나누질 않아요. 아무 데나 버려버려요. 아무 데나. 기분 나면 아무 데나 놔버려요. 아무 데나 쏟아버려요. 이게 쓰레기통이 아닌데 쏟아버려요. 언어는 누구에게 쏟습니까? 사람에게 쏟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막 분노의 말, 정죄, 비난의 말은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 배설물을 어디다가 쏟습니까? 가슴 아프게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음식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안방에다 쏟지 않잖아요. 아이들 침대에다 쏟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의 부모들은 그 쓰레기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녀들의 가슴에 쏟아붓고요.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성장한 후에는 나도 모르게 또 나에게 지어지는 쓰레기를 갖다 붓는 거예요. 아내 가슴에 붓는 거예요. 아내는 또 남편 가슴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쓰레기를 붓다 보니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에게 분노와 반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가슴에 가시를 꽂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한테서 나온 쓰레기를 버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 고귀한 사람인데 거기다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는 없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누구에든지 나한테서 나오는 배설물을 거기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나오는 배설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보낼 테니까 거기다 좀 쏟아서 버리십시오. 그럼 자, 수거를 해가지고 버릴 테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게 성령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버려진 쓰레기가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아까 있어드린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지만 우리도 나를 치료해 줘야 돼요. 나도 나를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치료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노가 안 일어나게 만들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자,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 가면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계속 알코올 중독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못한다 이거야. 이거는 너를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처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항상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쏟아내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쓰레기가 주고 나면 없어지면 되는데 더 채워져. 그리고 주고 나면 끝난 줄 알아요. 저쪽에서 또 싸다 집어넣어버려. 준 만큼 갖다 또 넣어주네? 한 이틀 있다가, 한 보름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그런데 줄 때는 더 줘. 그러니까 결국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난 도망가 버리면 될 텐데 늘 줄 때는 집안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배양시켜가지고 다시 쏟아부어 주니까 양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쓰레기는 내 스스로도 처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이 속에서 들어와 있는 쓰레기라면 이게 영적 세력이에요.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그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씻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총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분노를 내가 치료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배우냐면 네가 할 거는 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할 거는 하지만 네가 할 거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1차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2차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준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쓰레기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버리지 말아야 된다. 나한테 일어나는 쓰레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이것을 씻어내버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내가 다시 상처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그게 뭐냐? 말을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처가 뭐로 나가요? 말로 나가잖아요. 말로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 그게 뭐냐면 치료예요. 치료예요. 이 속에 있는 분노들은요, 이 영의 세력이고요, 악한 영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어나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은요, 그 영을 깨닫고 그 영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부인하면 악한 영들은 안에서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이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표현을 했어요. 자, 아까 드린 말, 그것처럼 내가 화를 내게만, 내가 화를 나. 화나는데 그걸 화나는 말로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느낌은 달라요. 화가 나는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아프다. 이건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화를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를 부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요,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걸 꼭 참고 있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지사님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럼 그분은요, 깨달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참 아팠어요. 근데 내가 많이 기도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음이 참 아팠지만 난 참 많이 기도하고 좀 내가 용서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주란 말이에요. 어떤 것든지 참지 마세요. 참지 말랬다고 또 싸우지 말고 가가지고 참지 말고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그래서 성경은요, 화를 내지도 말고 품고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둘 다 마귀가 틈을 타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하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하여간 풀고 사세요. 그런데 그 풀려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화내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에요. 다 배운 거거든, 그게. 푸는 것도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공격적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첫째, 회피하지도 말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할 때 진짜 알은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하는 거하고 마음은 달라요. 오늘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 뭐죠,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예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뭔데 날 자꾸 시키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가 뭔데? 그죠? 내색은 안 하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말을 할 때요, 항상 체면을 따져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안 하더라도 한다고 그래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뒤끝이 있어요. 우리 언어는요. 예문예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문예 아니면 아니니까 똑부러지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시킵니다. 자, 저 들에 가서 일해라. 들에 가서 뭘 해와라. 큰 아들은 예. 그리고 안 해. 둘째 아들은 안 할래요. 싫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안 했어. 누구 죄가 더 커요? 예 하고 안 한 죄가 더 큰 거예요. 아예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죄책감은 없어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아들한테 야, 그거 했냐? 그럼 뭐라 할 거야? 예,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놓고 아버지 앞이니까 예, 했어요. 그 아들은 지금 두 번째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다음에 야, 갔더니 아니던데 나 했는데 그때 누가 또 그랬지?
누가 뭐 또 갖다 놨나? 왜? 핑계대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게 뭐냐면 그 부모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할 때 부탁을 하지 않고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된다.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근데 나는 하기가 싫은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벌써 죄책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얘기하실 때 했냐? 그럼 했어요.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남으려고. 불이익을 내가 당하니까. 야단칠 거니까 일단 그걸 회피를 해야 돼. 왜? 때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켰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우린 그게 아니고 말을 참 많이 하죠. 그 어떻게 됐죠? 이상한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문화가. 지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왜? 안 했으면 왜 안 했냐? 해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한 것 때문에 막 매를 막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억압을 받으면서 다 오랜 식민지, 강자 약자의 강한 어떤 굴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래 보면 오랜 그 강대국의 식민지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쫙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 이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라. 아니, 난 그런 게, 난 그 말이 참 듣기 싫어요. 아니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안 한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인격이고 선택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순종에다가 내가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억압이에요. 이게 시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기 싫은 건 하지 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내일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세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올게 해놓고 안 와. 그러면 안 돼. 내일 못 오겠는데. 내일 바쁜 일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넘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또 내가 상대방에 얘기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요.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갖지 말고요. 이렇게 좀 평범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 되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고요. 체면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은 다 10명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데 한 명 아니요.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 저 사람 다 예라 그러는데 아니면 나만 꼭 별점 갖고. 그래서 나도 하는데 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 다 아닐 것 같아요. 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자체가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이제 억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처 치유가 우리 언어와 깊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쁜 습관들인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요, 언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언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어 속에는 그냥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 도덕관, 윤리, 의식, 그 사람의 감정, 지식, 물론 말 속에 다 또 지식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전달. 그러니까 그 인간의 총체적인 전달이에요, 내 속에.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져요. 자꾸 깨달아지고 나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나를 회복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받아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살아있다니까.
살은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산 사람이. 그러면 산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말도 역시 살아있잖아요. 말이 살아있어가지고 사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은요, 깊숙이 들어가요. 아주 그냥 가슴 속까지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없어지지 않고 거기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들었어요. 들은 사람과 함께 말은 같이 살아가요. 생활 속에 나와요. 습관 속에 나와요. 그 사람의 말투 속에 나와요. 안 나오면 죽은 거예요. 들었어요? 나하고 끝이에요. 나한테 안 나오면 끝인데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계속 내가 나와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수치감을 줬어요. 근데 그 수치감을 받고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수치스러워해요. 그럼 그 말은 나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살아있어요. 수없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면서 내 생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내 삶을 통해서 활동을 해요. 이걸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죽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죽이려면 그 말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줘야 돼요. 나한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말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습관은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나한테 분노가 많은데 분노를 사용하지 않아요. 품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분노가 자극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표현을 해요. 표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럼 내가 화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내가 순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순화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막 복잡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막 생겨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뚜껑을 덮고 살면은, 남을 하고 살면 이게 찢어지는 건지, 이게 두려운 건지, 답답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느껴져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떤지를 발견하면 나한테서 어떤 말이 나올 게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면요, 편안한 말이 나와요. 내가 편안하면요, 누가 나한테 자극을 줘도요, 여기서 그대로 어느 정도 그걸 받아주는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하면요, 어떤 말하면 그게 그냥 확 찔려요. 그게 바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시험 받았다는데 그 시험 준 사람이 없어요. 지가 만든 거지. 지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거야. 작은 문제에 내 스스로가 시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났죠? 화난 요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쌓여있던 일인데 그게 어느 상황에 뭐가 약간 건드려준 거예요. 약간 자극을 줘서 그게 터지는 거예요. 풍선이요. 그냥 바람에 쭉 빠졌을 때는 뭐 그냥 땡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에 팽팽하게 쳤을 때는 살짝 뭐가 금속이 탁 과이다면 팍 터져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그 풍선 터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화나는 게 바로 풍선 터지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은 풍선을 터뜨린 게 한 게 아니에요. 자극. 그 자극은 풍선에 어떤 약간의 충격을 가했을 뿐이고, 터뜨린 건 뭐 이 안에서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니까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람을 빼면 되잖아, 바람을. 그렇죠? 바람을 빼면 외부의 자극에 이게 풍선이 터지가, 풍선이 바람이 조금 들어가서 말랑말랑해 만쳐도, 그럼 여기다 볼펜 같은 거 톡톡 쳐도 안 터져요. 근데 뺑뺑할 때는 볼펜이나 살짝 탁 하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안 터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을 품지 않거나 분을 터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분을 빼지 뭐. 바람을 빼듯이 빼내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빼내느냐 이거예요. 자, 분노가 찼다는 거면 0이에요. 일단 나한테 두렵다. 보세요. 내가 지금 두렵다. 내가 답답하다. 내가 억울하다.
이미 영이에요. 이게 영의 세력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게 그래요. 밖에는 물질이에요. 밖에는 물질이에요. 밖에는 물질인데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게 물질, 돈이에요, 돈. 돈인데, 돈은 물질인데 내가 지금 돈에 신경을 써. 돈에 신경을 써.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 어떤 상태예요? 이 물질이라는 상태가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요 문제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파. 아이는 밖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이 안이잖아요. 여기서 아파와. 이미 영이에요, 그거는. 영의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안에서 점점 부풀러져요. 점점 부풀어. 이 걱정과 근심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한테 한마디 말을 했어. 시험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걱정, 근심 막 했는데 교회에서 누가, 교인 중에 어느 한 분이 그냥 별 말도 안 했는데 탁 삐져버려요. 지금 그게 누가 삐지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삐지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실수는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이 안에 있는 상처가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을 빼야 돼, 바람을. 근데 여러분, 바람을 잘 좀 빼야 돼. 바람은 피면 안 돼. 빼야 돼, 바람을. 바람을 빼줘야 돼, 안에서부터. 자, 그럼 이게 뭐냐? 영에는 영이에요. 영에는. 영적 세력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 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다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령이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찼다는 것. 내 속에 막 미움이 꽉 찼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딱 영이에요. 딱 영이에요. 표현은 여러 가지만 영이에요. 성령과 악한 영이에요. 이게. 분노가 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속에.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는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밖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게 이까지 못 들어와. 요까지는 들어와. 요까지 들어와서 맴돌아요. 맴돌다가 안에서 왁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요. 빼버려요. 이게요. 생각 속에도 빠져서 그 걱정이 밖에만 있게 만들어요. 밖에만.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또 약해지면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 안에서 그냥 품어버려요. 이 속에서.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마귀는 어느 틈을 누리냐? 우리 생각의 틈을 누리고 우리 마음의 틈을 누리고 들어와서 아예 살아버려요. 이 속에. 그래서 그 속에 불평, 두려움, 원망, 저주 이걸 막 끄져 올려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늘 초청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적 주의의 중심은 뭐냐? 성령이세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항상 초청해 줘야 돼요.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거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우리가 느낌의 용어를 많이 썼죠. 자, 느낌의 용어를 많이 쓰면, 보세요. 느낌의 용어를 많이 쓰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돼요.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편해져요. 자, 성령님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인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성령님은 활동을 하지를 못해요. 수축이 돼요, 성령님은. 점점 그분의 활동은 수축이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피어나면요. 이게 피어나면, 올리면, 꽃피듯이 피면은 성령이 활동을 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참 감사하다. 이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 마음, 하나님, 그리고 기쁘다. 여기서 마음이 참 좋다.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 주시옵소서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한 느낌을 표현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느낌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요, 이걸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막 누구를 미워할 때는요, 이걸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답답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참 만족하다. 나는 참 기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분노는요, 내려오게 돼 있어요. 뭐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 외부의 충격이 그렇게 나를 죽이니 살리니 못해요. 왜냐하면 외부 충격은 그 충격이 강하고 약하고는 내 상태에 의해서 강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가 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쭉 역학조사를 하면 성장 가정에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느냐,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내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면. 내 내면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면 감정을 잘 억제를 못해요. 그 조절을 못해요. 왜? 그런 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화나면 야! 하고 그냥 화를 내버려요. 뭐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을 분노로서 뱉어버려요. 누구한테? 약한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받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은요, 살면서 배우는 게 최고예요. 개인 지도를 받는 거. 이게 사교육이거든. 그게 다 개인 지도.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히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복사 뜨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면 내가 치료를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우리는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감정에 차에 있는 분노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순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줘야 돼. 그럼 첫째 뭐냐? 이건 내가 못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건 있는데 그분이 도와달라고 돕게 나에게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해야 돼. 도와주셔.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나요? 난 팔 뒷장 딱 끼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도와주시나요? 그러지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 역사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입니다, 표현. 내 느낌을. 자,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무슨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은 이제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느냐. 이 공감 능력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많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 뭐냐면 내가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 자, 우리가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예요. 자,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겠죠.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푸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방법을 또 배우고 은사를 또 이번에 좀 받도록 하십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자, 내 속에는 분노를 푸는 기도의 방법은 자, 구할 때 기도에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잡잖아요. 분노를 푸는 방법은 잡으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펴야 돼요. 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데다 갖다 붙여야 돼요. 어디 계세요? 여기. 내가 상처받은 것에다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살며시 한번 펴보세요. 자, 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의 분노를 풀려고 그러면요, 우리 손에다 은사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손에 은사 받고 싶습니까? 기가 막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가 이거 뭐 방언부 어떻게 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은사예요. 이거는요. 왜? 이 은사를 받으면요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요 상처 입은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면요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해주면 마음이 싹 풀어져요. 눈이 녹아지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받고 싶으세요? 표현을 하세요. 받고 싶다고.
나 정말 받고 싶어. 이렇게 그냥 아멘으로, 우린 너무 아멘으로 다 떼어버리려고 그래. 그냥 아니 정말 나 받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 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여태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그냥 두리뭉실이 그냥 확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눈을 감고요. 여러분 이 은사가 필요해요? 고백해 보세요. 표현하세요. 내가 은사가 필요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해요. 너무나 화나는 일이 많고요. 또 내가 성장 과정에 상처받는 일이 많고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절제시키거나 마음의 평안을 나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은사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손에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제게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내게 주세요. 그런 은사를 제게 주세요. 그래서 저를 치료하고요,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 언어 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요,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게 은사를 주세요. 자, 여러분 간구하셨습니까?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손이 마음을 다스리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손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분노를, 아픔을 씻어내는 은사를 주세요. 평안과 자유를 그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손에 내려주세요. 그래서 답답할 때 이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님 날 만져주세요 할 때에 성령님이 그 손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고요, 슬플 때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은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오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채워주세요.